역대상 3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본문이 좀 길어요. 3장과 4장 두 장을 다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 3장과 4장은 이번 주가 순모임 있는 주간인데 여러분들이 나눌 순모임 교환의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3장과 4장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걸 다 읽으면 그 읽는 시간만 해도 10분, 15분 지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순모임 하면서 그 좀 여유 있게 3장과 4장을 다 읽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3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만 본문으로 전체 3장과 4장 전체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아니겠습니까? 목사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여러분들을 자주 또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 저 같은 목회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건 한결같이 다 옛날에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면서 우리의 과거는 다 좋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에 비해서 그나마 좀 나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의 이면은 그런데 지금은 힘들고 버겁고 어렵고 견딜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지금 편해요. 지금은 먹고 살만합니다. 나 지금 잘 나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지금이 어느 때보다 나는 잘 나가고 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은 절대로 입 밖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 만나면 죽겠어, 나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항상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현재는 항상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맞닥뜨려진 현실, 현재, 이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현실은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어둡고 벅차고 견디기 힘들고 그래서 곧 죽을 것 같고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억하는 과거, 여러분, 과거가 현재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옛날로 돌아가서, 뭐 타임머신이 없지만 그런 걸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좋았다라고 추억하는 과거가 현재인 시절을 돌이켜보면 그때도 우리의 입에는 힘들다, 사는 게 팍팍하다, 괴롭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희망하는 미래 또한 미래가 현실이 되는 때, 그때에도 우리는 똑같이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 정말로 괴롭다, 버겁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는 조심스러운 결과, 여러분, 현실이라는 것은 항상 어렵고 괴롭고 힘든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런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맞닥뜨린 현실은 편한 사람이 없고 다 괴롭고 힘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냥 마냥 행복해 보이는 옆에 계신 그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잖아요. 속을 들여다보면 다 괴롭고 힘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쳐 있는데 그런데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웃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만큼이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손잡고 인사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고생 많으십니다. 시작. 고생 많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를 현실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괴롭고 힘듭니다. 그건 모두에게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시인인 푸시킨 같은 사람은 얘기했잖아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내일은 좀 낫겠지 하지만 내일을 오늘로 맞이하는 그 순간부터 똑같이
힘들고 어려움이 느껴지는 거죠. 삶은 그래서 항상 우리를 속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참으로 신비한 것이 나의 현재는 죽을 것 같고 괴롭고 힘든 것이지만 그런데도 어찌어찌 앞으로 내 삶이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만 생각하면 당장만 생각하면 완전히 절단나야 되고 끝나야 되는데 그런데도 우린 계속해서 내일을 맞이하고 내일의 시간들을 기다리며 산다는 겁니다. 오늘 자고 나면 내일이 펼쳐져요. 내일도 비록 한숨 쉬고 힘들다 생각하지만 내일을 맞이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겁니다. 현재라는 것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면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주먹만 믿고 내 인생을 드라이브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도해야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맞닥뜨린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한숨만 나오는 그런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남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나는 연약하고 나는 힘든,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부족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내 의지와 내 뜻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주도하며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은 항상 어렵고 힘든 거죠. 능력 없는 사람이 감당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힘들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그리고 다 막혀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끝이구나. 더 이상 나는 못 버텨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근데 희한하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탁 하나 펼쳐지면서 그러면서 위기를 넘기고 그리고 나는 또 내일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설명할 수 없는 변화를 만드시는 분. 나는 끝났다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내 삶의 현실에서 펼쳐 보이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결정적인 순간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역사의 주인인 겁니다. 역사의 주인으로서 꾸역꾸역 내 손 붙들고 하루하루 내일을 향해 나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6월을 시작하면서 교회적으로 역대상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역대상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근데 사실 이 역사책인 역대상은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중단되고 끝났다 생각되는 시점에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유구한 역사는 중단되었고 끝이 났다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요. 그 상황이 정말로 처참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벽이 모든 악한 적들을 막아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성전을 품고 있는 자기들만큼은 다른 모든 세상의 민족들은 다 멸망해도 자기들만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안전을 지켜주는 예루살렘 성벽 이게 견고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바벨론이 밀고 들어오면서 그 거룩하고 견고해 보이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뚫고 들어와서 이제는 온 땅을 바벨론의 말발굽에 밟게 만들고 밟히게 만들고 성전을 유린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갈대아 땅, 바벨론이 있는 갈대아 땅 그 나라로 포로로 끌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아닙니까? 시드기야는 도망치다가 바벨론에 붙잡혔어요. 끌려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의 두 아들이 죽는 이런 비참한 상황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아버지가 본에 앞에서 죽인 이후에 아버지인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습니다.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포로로 바벨론 땅에 끌어가죠.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시드기야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그렇게 비참하게 갈대아 땅, 바벨론 땅에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쯤 되면 이스라엘 역사는 끝이 난 겁니다. 이제는 중단된 거예요. 더 이상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땅도 잃었고요. 백성도 사라졌습니다. 왕도 없어졌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족보를 보니까 인간적으로 끝났다고 선언해야 할 그 다음에도 족보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드기야로 끝난 줄 알았던 유다의 역사가 계속해서 또 다른 후대의 이름들이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사는 후손들의 이름이 중단 없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역대상 3장은 다윗 가문의 이름들,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통치해 나갔습니다. 그런 다윗 가문이 이제는 시드기야 대에서 끝난 겁니다. 그러면 다윗 가문의 역사는 끝났고 다윗 가문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유다의 역사는 끝이 났다고 선언해야 하는데, 그런데도 시드기야 다음에도 후손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족보 가운데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거죠.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유다 말에 요시야 왕은 4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요시야는 유다 말의 마지막 개혁군주였습니다. 마지막 유다의 중흥을 이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는데, 그 요시야가 쳐들어온 애국과 전쟁을 벌이다가 그 전쟁터에서 갑자기 전사를 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요시야 다음에 세워지는 요시야의 아들들, 그 왕들이 그 이후에 애굽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폐위가 되고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끝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 거예요. 요시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호아하스는 애굽에 의해서 왕위에서 폐위되고 쫓겨나요. 애굽으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인 여호아하스의 형제인 여호야김이 대신 왕이 되죠. 이 여호야김도 바벨론에 저항하다가 쫓겨나서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킨이 왕이 되죠. 여고냐라고 표현돼.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이 여호야긴 시대에 더 강력하게 바벨론에 저항했다가 결국은 왕위에서 폐위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의 감옥에 들어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위는 여호야김의 형제인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시드기야도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이로써 역사 가운데서 유다는 막을 내리고 그렇게 끝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끝난 것 같은 이 역사가 근데 웬일인지 나라가 다 멸망하고 사라졌는데, 그런데 갑자기 누가 무슨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수를 쓴 것도 아닌데 갑자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죽자마자 다음으로 왕이 된 그 왕이 바벨론 땅에 감옥에 갇혀있던 여호야긴을 풀어줍니다. 복권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보호해 주는 거죠.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에요. 청원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바벨론의 왕이 갑자기 여호야긴을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풀어주고 복권시켜주는 거예요. 다 죽은 줄 알았던 여호야긴이 살아났고 감옥에서 풀려나서 그 다음부터 다음의 역사들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여호야긴의 손주인 스룹바벨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롭게 들어선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 때에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을 다시 끌고 본토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회파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줄 알았던, 완전히 끝난 줄 알았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런데 이렇게 다시 써내려져 가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스룹바벨의 후손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래서 인간사 죽음의 역사의 종지부를 찍으시고 생명의 역사인 구속사를 완성시키셨다는 것. 그걸 우린 성경 속 증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이성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루어졌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인간이 끝났다 선언하는 그 지점에서 새로운 반전을 일으키시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만한 반전을 일으키시고 기어이 역전을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것. 우린 그걸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당신께서 계획한 일들을 완벽한 모습으로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다는 말은 믿음직스럽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옛날 다윗을 픽하시고 그를 택하셔서 그와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펴셔서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구절이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 베들레헴, 소위 말하는 깡촌 시골에서 아버지의 양들이나 치는 목동에 불과한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네가 왕으로 있는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보존되고 세워지리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해주세요 간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너의 씨로 인해서 영원한 왕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이 선포된 이후에 세월이 지납니다. 시간이 흘러요.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서 다윗의 후손들은 그 약속이 무색할 정도로 후손들이 지리멸렬해져요. 급기야는 나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때 다윗과 맺은 약속을 실현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현실은 그야말로 무너질 대로 무너진 악조건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다윗의 가문을 영원히 견고히 세우시겠다는 약속,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그 약속은 결코 폐하여진 적이 없고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것.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지켜 나가신다는 것. 그걸 중단이라는, 끝이라는 위기 가운데서 위기를 극복해내시고 약속을 이어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역대상을 통해서, 역대상에 나와 있는 이 족보의 이름들을 발견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인 시드기야는 죽었습니다. 이로써 인간의 역사는 끝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다윗의 후손인 여호야긴, 남은 여호야긴을 복권시켜 주셨고, 그리고 그의 손주인 스룹바벨 시대에 쫓기듯 떠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재건을 시작하셨고
회복을 이루어내세요. 그리고 후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하신 바대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사를 완성시켜 나가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앞의 현실은 늘 어렵고 늘 괴롭고 늘 고달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포기할 수 있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할 수 있고 절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금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에 보여지는 내 시각에 들어오는 환경과 상황들만 바라보면서 함부로 끝이라고 선언할 뿐이지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단 없이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래서 끝내 기어이 승리케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린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 4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유다 자손 중 하나인 야베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데 야베스라는 인물의 이름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고 사는 게 하도 힘들고 괴로워서 아들의 이름을 고통, 야베스라고 지어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인간의 역사는 야베스입니다. 현실이 어려운 것. 우리 현실은 다 야베스. 내가 살아가야 할 오늘은 항상 야베스이고 그래서 쉽지 않고 그래서 힘든 겁니다. 먼 놈의 삶이 이렇게 불안하고 한 번도 편안한 적이 없는 그런 삶입니까? 우리의 삶은 야베스인 거죠. 근데 성경은 야베스라는 고통의 이름을 갖고 있는 그를 그런데 희한하게 귀중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통인 야베스를 향해 귀중한 자라고 표현하는 이유.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에게 귀중한 자로라는 은혜의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4장 9절과 10절 한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야베스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는 고통 가운데서 한탄만 하지 않았어요. 한숨만 푹푹 쉬지 않고 절망 가운데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뭘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우리 현실로 야베스입니다. 그러나 우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야베스를 통해서 도전받게 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삶이 고달프고 괴롭다면 그때 우리는 이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야베스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야베스를 귀중하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넘을 수 없는 우리의 현재를 넘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 현실을 과거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숨만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함으로 야베스의 현실을 극복하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야베스예요. 고통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죽었습니까? 그래서 망했어요? 아직 안 망한 겁니다. 아직 안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고 계세요. 살게 하십니다. 능히 견디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이제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승리케 하신 하나님,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비록 내 삶의 현실은 고통이고 야베스이지만 그런 나를 귀중한 자로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순종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며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